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은 7봉인이 이제 하나씩 떼지게 되는 그 장면 가운데 어린 양이 오셔서 그 봉인을 떼는데, 첫 번째 봉인으로부터 네 번째 봉인이 떼어지는 그 장면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봉인이 하나하나 다 떼지게 되면 그 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두루마리의 인봉 안에 이 감추어진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두 증인으로 대표되는 교회와 그 성도들이 복음을 선포해야 할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봉이 떼어지면서 등장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심판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런 환란의 시대와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봉이 떼어지면서 드러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과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한 장면들이 나오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인봉을 떼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인봉이 떼어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그때 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도 이미 하나하나의 봉인이 떼어지고 있는 그러한 환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인봉이 떼어지게 될 때마다 말탄 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인봉이 떼어졌을 때 흰 이제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흰색은 승리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 말을 탄 자는 면류관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승리의 면류관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의도가 보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바로 어떤 부분을 드러내는 거냐 하면, 나라와 민족과 민족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것 같아 보이고 그들의 이해가 충돌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타락한 인간을 징계하시는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흰말을 탄 자를 이후에 나오게 될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백마를 탄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억압하고 통치하려는 사탄의 세력이나 혹은 이 세력이 구현된 아주 실제적인 인물이나 단체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백마 탄 자는 세상을 정복하고 권세를 받고 또 광분하여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세력들. 그래서 백마 탄 자는 권세를 허락받아서 이 세상의 혼란과 재앙과 싸움을 부추기는 존재로 드러나는 것이지, 이 백마를 탄 자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백마 탄 자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멋지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백마와 백마 탄 자는요, 세상 그 권세를 허락받고 전 세계를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그러한 세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장에 나오게 되는, 계시록 19장에 나오게 되는 흰말을 타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와는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장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많은 면류관을 쓰고 피해 적신 옷을 입고 있고 또 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그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흰옷 세마포를 입은 하늘의 군대들이 백마를 따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백마를 탄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백마 탄 거는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런 전쟁을 확대하려는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심판의 모습들 속에서는 이런 전쟁의 모습으로도 우리를 심판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인이 떼어지게 되자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붉은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붉은 말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붉은색이 연상시키는 게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세상에 일어날 끔찍하게 될 유혈 사태와 대량 학살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 말을 탄 기수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를 죽이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이 둘째인을 떼실 때에는요, 그 오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본즉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첫째 말에 이어서 둘째 말이 연거푸 나오게 되는 듯한 모습을 그려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첫째의 그 말이 왔을 때는, 인봉이 떼어졌을 때 이렇게 흰 말이 나왔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인봉이 떼어졌을 때는 붉은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 전쟁으로 인하여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첫째 인봉과 둘째 인봉이 떼어졌을 때는 거의 동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 인봉을 떼게 되자 검은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검은색은 기근과 흉년을 상징하고 사망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이 말을 탄 자가 무엇을 가졌나?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울은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물건을 팔고 사고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이 추로 균형을 잡거나 묶어서 이제 수평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정의와 공의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성경에서 먹을 음식을 저울에 달아줄 때는 끔찍한 흉년을 상징하는 경우들이 레위기나 에스겔서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이 땅에 기근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데나리오는 한 미리오,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하루의 품삯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하루의 가정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양식이 너무나 힘겨워지는 상황들이 다가오게 된다. 이게 기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람류와 이제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이제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기근 상황 속에서 말탄 자들이 징계를 베풀고 또 많은 기근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먹을 것을 남겨두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넷째인이 떼어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청황색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이제 성경에서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누런빛을 띤 녹색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제 푸릇푸릇한 초원에서 아직 새순이 돋지 않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요, 이 녹색빛을 띤 회색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병색이 짙은 핏기 없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이제 성경이지만 이제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핏기 없는 창백한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청황색 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예, 핏기가 없는 창백한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네 번째 인봉이 떼어졌을 때에 나오게 되는 재앙이 어떤 모습이냐? 병색이 완연한 공포스러운 모습.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들 가운데 이제 막 그 질병과 죽음을 의미하는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그래서인지 오늘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그 이름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 뒤에 음부라는 것이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부는 죽은 자가 거처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황색 말이 나오게 되면 사망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되고 그리고 땅 4분의 1이 뒤흔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인봉이 떼어졌을 때도 네 번째 인봉이 떼어졌을 때도 그 기근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그 기근을 완전한 모든 것에 대한 기근이 아닙니다. 이 질병의 죽음도 완전하고 모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한을 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그 4분의 1이 흔들린다는 거는 4분의 3은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이들이 지금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런 여러 가지 네 가지의 이제 재앙들이 펼쳐질 때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드러나죠. 뭐 전쟁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량 학살을 당하게 되고 기근과 질병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사실은 뭐 어느 순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지금도 사실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치열하게 영토 분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때로는 이런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기근으로 인하여서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과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폭력이 난무하고 싸움이 난무하고 생사를 오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질병으로 기근으로 자연재해로 수많은 영혼들이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말탄자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제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갖게 될까요?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이 지금 제한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아무리 자신들을 힘겹게 다가오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삶도 오목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 때나 시간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나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삶입니다. 전도하다가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좌판에 나와서 일을 하신 지가 26년이 되셨대요.
그런데 하루하루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한 사람 한 사람 이 거리에서 만나는 이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가고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하나씩 하나씩 벌어 나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찢겨지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전쟁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제가 끄덕끄덕 그 말씀을 들어주면서 참 고생하십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다 그런 삶입니다. 그 누구 하나 치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삶은 전쟁이고 싸움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피를 흘리기도 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인봉을 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예수님이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치열한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